4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 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생명이 싹 트는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곧 지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게 하시고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친근히 하고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과 토지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차지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이들을 축복함과 동시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친근히 하고,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뜻은 착 달라붙어라, 꼭 붙잡아라,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야 한다.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쫓아가 매달려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생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찬양으로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만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불가능하게 보게 만들고 결국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시야가 좁아지고 영안이 흐려지면 세상과 마귀가 훨씬 강하고 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서 모든 면에서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빌딩이 완전히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의 현장에 생존자를 찾는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급파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리, 인기척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다면 기척이 느껴질 때 어떤 식으로든 소리를 내는 것이 생존자들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곧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존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빌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찬양은 구조대원들이 듣는 생존 신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저 여기에 있어요, 생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이 커 보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찬양은 능력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생존 신호입니다. 찬양을 시작하면 불신,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갑니다. 와이퍼가 자동차 앞 유리에 낀 먼지를 순식간에 닦아내듯이 찬양을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흐려진 시각을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영안이 맑아집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고쳐줍니다.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발합니다. 잡혀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무 죄 없이 전도하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감옥에 갇힌 상황.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하며 화를 내는 상황,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불신과 분노, 화에 기름을 붓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마귀가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화나지, 화내.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 얼마나 화가 나니? 그러니 하나님을 비난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현실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동을 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힘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찬양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옮겨가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일부터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또는 자존심 때문에 결정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잘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 자존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보면 자존심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결정에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했던 행동들을 멈추고 하나님과 의논해 봅시다. 다윗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쌓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 경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아주 작은 일, 평범한 일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완벽한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험이 쌓이면서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던 시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가족들과 자녀들을 남겨두고 블레셋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터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했던 온 식솔들과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자신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집이 불탄 상황을 보고 절망해서 다윗을 치고자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런 다윗의 태도가 결국 그를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고 응답받고 모든 식소를 찾아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으면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도 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겸손한 태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겸손한 다윗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처럼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내 힘으로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탁월한 결과를 보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시다. 다윗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부하들을 데리고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을 자꾸 체험하다 보면 기도가 재미있어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고민하는 시간을 멈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1000번, 10,000번 낫다는 사실을 우리 이제는 인정합시다.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원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격려합시다. 하나님과 친근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말씀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말이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바로 이때가 상처받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격려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보다 더 힘든 때도 잘 이겨왔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과 긍정적 언어, 믿음의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 자신을 격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전자는 마귀가, 후자는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소리, 격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격려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작가요 목회자 중에 브라이언 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8살이었던 1977년 의사로부터 극성 백혈병으로 인해 6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 브라이언 진드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말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에 불같이 꽂혔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레마의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란 주관적, 감정적,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받아들이는 말씀의 차이를 말합니다. 설교 중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졸고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란 개인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만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 브라이언 진드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청년 브라이언 진드는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향해 레마의 말씀을 선포한 브라이언 진드 목사님은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격려한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의 영향력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글과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가 안 듣는가의 차이, 그 조그만 차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레마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상처받은 마음, 연약한 육신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한 그 말씀이 살아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상처난 마음에 새살을 돋게 하고 죽을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언제나 친근해야 합니다. 매사에 우리들의 찬양 상태, 기도 상태, 말씀 상태를 점검해 보면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근함을 유지하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친근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